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8장 올립니다. 근원 강림하사 나루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선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샷을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경 낭독 교동문 제42번 시편 98편 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눈을 문 나라의 문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죽음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그 충만한 것과 새벽과 그 중에 좋아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의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59장 찬송 올립니다. 서초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오래된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 쓰고 동기들 사랑에 멈춰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속아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에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강영효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들은 1분 1초도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들로서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 쪽으로 불러주셔 하나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개받게 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본성과 우리들의 죄의 부작용은 그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셔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는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서의 그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살다 보니 정말 저희들이 주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날마다 나를 향한 시선을 더 많이 가지려던 것에서 이제는 자꾸 주님 곁으로 가게 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일상들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내 자존심을 죽일 수밖에 없고, 내 모든 것이 악독했던 그러한 것들이 정말 안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많은 성도들의 아픔과 시련 속에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셨고, 과연 성도가 무엇일까? 과연 2023년 살아가는 이 5월을 지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불쌍하게 해주셨고, 우리들 하여금 날마다 죄와 비참을 알게 해주셨고, 구원을 알게 해주셨고, 감사를 알게 해주는 그 신앙의 진리 속에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여기에 핵심의 주인공은 예수라는 것을 저희들 하여금 알게 해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떠나 살면은 우리들 하여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이 모든 것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천상에서 전하는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셨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정말 저희들은 편안한 시대에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성도의 정체성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어떠한 터널을 건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얘기하여 결국은 영생을 끝까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거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이겨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있다는 것을 늘 알게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과 장로님들의 지혜와 집사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가 드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내신 방법대로 드려진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헌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막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유해순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인식, 김경숙 목사님 가정에서, 강영료, 배영희 한수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기본이 되고 예수가 근거가 되고 아버지 예수가 전부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진행하셨고 결국을 만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게 하시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아버지 건물마다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와 감사금과 주일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애국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신앙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되었다 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선한 것을 전혀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결국 내 자신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증명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랑하기에 바빴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아버지 들어와서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참된 평강과 희락과 의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서 저들이 기뻐하며 저들이 찬송하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며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이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빨리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렸고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더더욱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서부터 제가 봉독할 때 귀로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 물이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것들을 많이 오해를 하는데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열심이나 여러분들의 윤리나 도덕이나 여러분들의 성령춤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을 만드는 일에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연합하게 한 겁니다. 엘리야가 오늘 대표적으로 그런 아주 좋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결국을 만드는 그런 상태로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애굽에서 꺼내주는 겁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자꾸 절간처럼 스님처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오늘 스님처럼 살았던 엘리야를 이제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스님처럼 살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에녹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천을 하게 되면 뭐 들어보면 다 틀린 답을 하겠지만 예수님의 승천과 엘리야의 승천은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네요. 그런데 당연히 모를 것 같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 사역은 영단번입니다. 그러니까 단회적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도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든지 에녹이 승천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표현대로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런 상태에서 영화의 상태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천은 자발적이고 자력에 의한 승천이라면 예수로 인한 승천이 바로 엘리야의 승천이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우리가
이야기하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믿음의 대표자, 은혜의 대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구약 성경을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율법,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서, 이렇게 선지서라는 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잘 기록을 해 놓으세요. 어디 가서 들을 수는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면 미리 예죄를 쓰는 것이 아니고 맡길 예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맡기셨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복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거기에 우리 인생들은 그대로 또 답습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하면 저 성도는 어떤 결론으로 나온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엘리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선지서라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했는데 결국 이 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왕으로 인해서 결국 불평하고 결국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이런 것들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이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다고 본인이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깨부셨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정말 아세라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깨부시는, 그리고 아합 왕권을 위협을 주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하는 대로 이 현장을 만들어주질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충성에 따르는 현장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기도와 충성에 걸맞지 않는 그런 현장 속에서 엘리야는 낙담을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실패와 낙담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낙담과 실패 속에서도 문제는 하나님은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유대 광야를 그리고 우리 이 바란 광야를 건널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호렙산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현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특심했던 그 열심이 현실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생명을 취해서 가버립니다. 우리 찬송가에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그 일을 기억합니다. 이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것이 우리로 보려면 대단히 멋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 자식 여기 그대로 놔뒀다가는 요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님이 조금 뭐랄까 뭐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이 연약함, 이 부족함을 하나님은 그것을 품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 이거를 예언서라고 하는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우리 성도도 동일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고 그 예수가 뭔지를 모르고 성령이 뭔지를 모르니까 믿어라의 강조가 있고 인침의 성령의 인침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왜? 동사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재미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목사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보니까 전부 죄예요.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것은 근본 터기자에다 그리스도 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니까 자꾸 교회 가운데 뭐 시험 들었다, 뭐 교회 가운데 이런다 저렇다. 맞아요. 그 시험 드는 얘기가 다 맞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한 거 맞고 장로가 잘못한 거 맞고 집사가 잘못한 거 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종교라는 게 아닙니다. 종교라는 거. 여기 엘리야가 지금 그러잖아요. 자,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강조되지 않고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야, 아합! 내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우로라고 하죠. 비를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구마구 할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우리가 계시 의존적 신앙인데 계시를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갈멜산 전투에서도 친히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결국을 만들어내죠. 하나님 그때마다 족족 다 응답을 해주셔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나오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괜찮아요. 다 들어주신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자신이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한 그 규칙대로 대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규칙과 대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은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자신의 기대와 자신이 생각하는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정말 열심하고 자기가 특심하고 저희 동료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오히려 성도가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혼을 했어요. 결국은 그런 식이죠. 이스라엘의 기대,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결론대로 현장이 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도 않고 아합 왕권이 몰락을 가져오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엘리야는 불만을 품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만 남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나머지 인생은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60이 넘기 시작하면
더 힘든 일만 남았지 뭐 좋은 일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셔. 강 목사가 맨날 공격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년에 목사를 잘 만나야 여러분들이 행복을 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절간처럼 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정말 비참해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죠. 강한 바람에, 그 다음에 지진에, 그 다음에 불도 보이시지만 거기에는 안 계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람 왕 하사엘 베나닷을 폐위하고 하사엘을 세우라. 그리고 아합 왕조를 폐위하고 예후 왕조를 세우라. 그리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야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에 대한 불만은, 엘리야는 이 불만에 대해서 지금 당장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쳐주십시오.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헌금한 만큼, 내가 봉사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우리 자식들에게 대대소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답은 그냥 역사를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역사를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강영효 집사가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오늘 살았다라는 것은 역사를 연장하는 거예요. 좀 기도하면 좀 이렇게 화끈하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얘기는 역사를 하나님은 연장하고 있다. 그 연장하는 목적, 연장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나는 심판주로, 나는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선보이는 재판장으로 있지 아니하고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연장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하나님 도대체 있기나 있는 겁니까? 그 열심이 특심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갈멜산 전투에서 보여줬고, 하나님과 합한 자 엘리야의 그 멋짐을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전투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아합 왕권이 회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열받지 말라. 지금 결정을 내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역사를 연장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더 기회를 주자. 우리 유해순 권사님이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이 얘기죠.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를 연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겨라. 내 자신을 더 불쌍히 여겨라. 그런데도 이 엘리야는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조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고, 아이 몰라 임마, 하나님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뭐냐, 들어주지도 않는데 쌩을 까고,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스야 왕이라는 왕이 병들어 죽게 될 때 그가 와서 이제 엘리야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 뭔 헛소리냐 해서 그가 보낸 전령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지 사실 이전 엘리야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릴 때부터 어쩌면 동자승으로 커서 정말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뭐 청년부 모든 거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인생 사는 거 보니까 뭐 별반 뭐 그냥 완전 그냥 찌그러지게 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거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막 적개심이 솟는 거죠. 적개심. 그런 식으로 엘리야는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 엘리야를 품어서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하게 구약은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죄 상태에 있으므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인간은 타락하여 죄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가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철 스님 밑에 가서 듣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 연장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부활된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들 가운데 전천년주의자, 후천년도 있습니다만은 많지 않아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대한민국 교회의 99.9%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는 천당에 들어온 자로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당에 들어온 자로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놓치니까 아까 이야기한 은혜라는 영역을 자꾸 놓치고 자꾸 내가 원인과 결과가 되는 인과율의 법칙에 내가 갇혀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내서 천당 가야지 이렇게 되어버렸다. 자, 결국은 하나님은 엘리야의 단순 무식함이 가지는 약점에 대하여 하나님은 은혜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상처도 주지 않고 꾸짖지도 않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직접 품에 안고 데려가십니다. 그의 승천은 엘리야의 승천은 영광스럽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아끼셨는가를 보이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러니까 부활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꼴통짓을 해도 천당은 갔다는 것이 아니고 천당이다 이거죠. 꼴통짓을 해도. 이런 것들을 지금 350년이 지난 포로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역시 꼴통 이런 엘리야처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처럼 엘리야처럼 꼴통 이런 정말 적개심 속에서 이런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속에서 살아갈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결국 그의 약점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시는 은혜,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깊은 애정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일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사엘과 예후 엘리사를 세우는 역사를 연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깨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러니.
그런데 그들을 깨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김성모 장로님 같은 경우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전라도 강진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다. 이거 설명하라면 못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된 것이라. 그걸 어떻게 인간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들을 깨우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세상 어떤 지식으로나 어떤 노력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솔직하게 뭐가 있어요?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건강 좀 나쁘면 어떻습니까? 좀 남이 나를 좀 못 살게 굴면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인상을 뻑뻑 쓰고 그냥 그거 엘리야라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걸 기록했는데도 머리는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그걸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이지는 않은 거죠.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전부 아닙니까? 예수가 다 이루었도다. 예수가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운명하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고 노래는 부르지만 사실은 승질이 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결국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역사와 세상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아이고 주여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지만 그걸 하나님 또 들어도 줘요. 들어도 주신다니까요. 40일 동안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 굶기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자, 결국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가 등장해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타락한 본성과 그 죄의 부작용은 율법이고 죄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 원래 그런 놈입니다. 이렇게 해서 툭툭 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기록한 것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님은, 우리 동생은 이렇게 꽁 해갖고 자기만 빙신되지 말고 자기만 꼭 뭐 엘리야를 꼭 흉내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 원래 그런 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작했잖아요.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함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은 생명으로 끝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12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죠.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왜? 부활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로 뒤집은 여러분의 역사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는 사망의 운명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부지가 없어서 축의금, 조의금이 없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도울 김용욱 선생처럼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애인 관계니까 그의 처남 나사로가 죽어서 울었다,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왜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이 울었다고요? 김성모, 너는 원래 이렇게 죽는 존재가 아니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이 끝인, 죽음이 운명인 우리 인간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뒤집어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결국 사망이 운명이 아닌 생명이 운명이 되는 대로 예수로 인하여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인류의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로 인하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예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타락의 본성, 그리고 죄의 부작용은 축구 경기로 말하면 독일하고 경기할 때 3대2로 우리가 이기는데 2점 먹은 거예요. 2점 먹는 거. 그 2점 먹을 때 여러분들은 인상 벅벅 쓰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긍휼의 부재고 은혜의 부재라고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뭐냐?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 목사 입을 통하여 목사의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한 부재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전부죠. 나 혼자 하면 어떻습니까? 뭔 상관이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삐지면 삐지는 대로 놔두시고, 하나님은 그걸 품으시잖아요. 품으셔갖고 데리고 갑니다. 저도 이렇게 역사를 돌이키고 살아간 걸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게 했을까 할 때, 이게 조금 더 연장했으면 참 감당하기가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물기를 바꾸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이게 역사는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생각을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건이 좋아서 감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결국 영광의 기회라는 겁니다.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잘못한 것도 영원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십계명의 뜻 아는 게 뭐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찾아봐요. 자,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삐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승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훈련,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갈멜산에서 사망의 끝인
현장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연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이란 생명이 사망을 꺾어야 가는 자리입니다. 죄의 부작용과 타락한 본성의 자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이 오는, 그리고 부활의 시대를, 우리 인생을 갖게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에 가장, 우리 교회 가운데가 아니고 성경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로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믿어도 가는 곳이 천당이 아니고요, 못 믿어도 가요.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그냥 오죽해야 하나님이 그걸 데리고 갔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도 가만히 한번 반추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이나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바뀌신 분 가만히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조금 더 살게 했으면, 야, 이거 참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걸 우리는 예언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열왕기서가 예언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어요? 야, 내가 이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자식들이 출세해야 되는데, 뭐 등등 이런 갈등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지옥이냐 천당이냐 이런 문제지만, 우리 안에 이 갈등은 뭐예요? 이게 영광과 승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목사를 통하여서 십계명의 뜻 안에서 만족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 공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만족과 감사와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광과 승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죄의 오염의 말살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 저렇게 해도 천국 갈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꼴통짓을 하는 사람들 봐도, 아이고 할렐루야, 저것도 영광을 받고 있구나, 저것도 승리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가란 말이에요. 그 꼴통짓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나가면, 아,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하면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천당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왜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는 이제 잘난 척해서 살아도 돼요. 결국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맨날 회개하고 뭐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 자기의 책임을 각성하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 위에 있고 승리 위에 있고 영광의 위에 있고, 그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승리와 영광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낸다는 게 뭐예요? 열심히 사는 게 뭐예요? 우리 김성모 장로님, 열심히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주어진 현장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연습. 아, 너 때문에 해도 돼요.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러나 목사의 말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아, 이게 승연이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이게 소망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로, 이렇게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그 꼴통짓한 것, 엘리야의 그 꼴통짓한 것들을 왜 기록을 해야 하고, 그 꼴통도 아닌 정말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하는 것은, 야,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거 이렇게 살지 마. 엘리야처럼 단순 무식으로 살지 마. 너 훌륭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거 잘 나타나는 거 너 정말 멋있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대장으로서 인도해 가고 있어. 자꾸 너가 대장하려고 하지 마.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존재의 영광이고 무한한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전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영광이다, 승리다, 아버지 모든 것이 기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1절만 올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대신 구원하셨네. 예수님 이 예식은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심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죄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죄를 권장하고 촉진하며 책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저희를 감화하고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교인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세례교인이라고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건히 동참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이제 떡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믿음과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이 떡을 받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사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나타나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쑥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형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떡을 받지 못하시고 손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어서 분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셔서 한 가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게 하옵시며 한 사람도 신앙에서 낙오됨이 없이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어떤 환란이 바람이 불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나의 줄 떡은 또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주님의 보혈입니다. 떡은 받았지만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8장 찬송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운기 하늘 높이 들고서 그의 군사 되어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많은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안락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자 되어 저들의 모든 삶의 정황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으로 감격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